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요 추수꾼은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잘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알곡이 되라예요. 알곡이 되라. 사람 중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인 그리고 악인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 중에도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어요. 곡식에도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보기에 저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정말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겉으로는 근데 막상 나중에 일이 터지고 보면 그 착해 빠져 보이는 사람이 막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건 중에도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똑같이 생긴 가짜가 있어요. 중국에 가보면 그 짝퉁도 A급, B급, C급, D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시계를 롤렉스 시계를 팔고 아디다스 시계를 팔고 그래요. 처음에는 한 개에 10,000원 그래요. 10,000원. 근데 안 산다니까 2개에 10,000원. 안 산다니까 5개에 10,000원. 무슨 얘기야? 원가 자체도 그렇지 않다는 거 짝퉁이라는 거죠. 어떻게 롤렉스 시계가 10,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이든 구두든 명품 어떤 것이든지 진짜가 있으면 진짜 같은 가짜가 있더라.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라지는 딱 보기에 알곡과 비슷하게 생겨서 잘 알지 못한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어요. 바닷가에 집을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가라지 비유만큼은 제자들도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해석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있다면 잘 모르고 또 알기를 원하면 어떻게 된다?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다고 그냥 이렇게 내동댕이 칠 게 아니고 목사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또 제가 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가르치면 그거는 이단이죠. 저도 공부를 하고 요즘에 하여튼 이단들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기 동네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핵심은 뭐냐면 알곡이 되라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날이 온다.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한꺼번에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살아버린다. 그래서 지옥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알곡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짜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믿는 척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나누어진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진짜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다. 또 다른 목사님은 일본인들은 허접한 신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위대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우리의 신앙은 허접하다. 그리고 또한 JTBC 손석희 사장은 앵커 브리핑에서 교회의 세습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현실이냐? 누군가의 우려처럼 한국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때다. 오히려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른 중에 정말 존경받는, 정말 그 존경받는 목사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중에 한 사람인 이 한경진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들이 가서 그 목사님께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한 가지라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한경진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고 가식적인 신앙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밖에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라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뭐라는 거예요? 알곡과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왔는데 광야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니까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종살이했던 다른 인종들, 다른 무리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같이 나왔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섞여 있는 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감사든 원망이든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부모의 사랑을 알고 우리 이웃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길 원하고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거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그가 당한 모든 고난 하루아침에 자녀들 싹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고 이런 겹겹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봐, 네가 분명히 죄져서 그래. 아이고,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냐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응? 그렇게 옆에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승리해보자, 예수님 잘 믿어보자.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터널 뒤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전형성이 있다는 게 전형성이. 근데 그것이 출애굽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신앙인과 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야말로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왜? 유대교 자체가 그 모든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믿었는데 그들 신앙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도 국교가 기독교화 되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에 빠지게 됐잖아요. 지금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안에 지금 이슬람과 여러 지금 그 섞여 있는 이런 신학들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막 지금 박물관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읽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이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누가복음 20장 21장에서 누가 종교인인지 누가 신앙인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종교인은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 종교를 이용하여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 주권자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과부와 이 헌금을 드리는 그 종교 지도자와 과부를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헌금 액수를 보면 누가 더 많이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해요. 막 거금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면 좋아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금액이 작지만 어때요? 아주 자기의 생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느냐? 바로 이 과부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신다. 왜? 그는 전부를 드렸으니까. 그러면서도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막 하니까 굉장히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교만에 빠지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 똑같이 의식을 행하지만 본질이 달라요. 종교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만 틀고 기독교 방송만 틀고 하면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설교에 비하면 제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설교가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예수의 복음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게 진짜지 뭐 대단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작은 교회랄지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하는 목사가 되길 원해요. 진짜를 전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를 전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짜를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해요. 근데 이 뭐예요? 이 도둑놈들은 뭐예요? 그 양을 잡아먹지 오히려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신앙인과 종교인들이 같이 함께 섞여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절대 진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전형성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 잠복해요. 예를 들어서 이단이 그렇죠. 진짜인 것 같지만 달을 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아. 예수를 얘기해. 근데 나중에 끝에 뭐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중간에 가고 있는 사람 어때요? 진짜 같아. 너무 좋아. 너무 내가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내가 여기 와서 듣는다고 좋아해. 왜? 그 사람들은 진짜를 아직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천지죠. 이 신천지가 위장을 해요. 그리고 잠입해 있다가 뭔가 성경을 조금 알고 싶고 뭔가 좀 교회에서 사랑을 좀 덜 받고 이런 사람들을 꼬드겨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놓고 해요. 이 신천지가 얼마나 되게 대범하냐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게 산 옮기기라고 그래요. 산 옮기기. 이게 뭐냐면 아예 교회 통째를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미 그렇게 넘어간 교회가 수두룩백백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볍게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올해 3월에 기사가 났는데 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단체가 만든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천지랑 비슷하게 만든 새천지를 만든 새천지. 웃기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단들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끊이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쳐버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왜 죄를 만들어가지고 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네? 그런 거랑 똑같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적그리스도들은 계속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져도 만들어지고 없어져도 만들어지고 계속된다. 마지막 심판 때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를 어떻게 뽑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곡인가, 먼저 내가 알곡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알곡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해석이 37장 하반절 38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정말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해요?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심어요. 어디다 심어요? 그냥 땅바닥에다가 저 아스팔트에다가 심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유하는 정말 내 땅에다가 심어요. 그리고 좋은 씨를 심어요. 그리고 잘 가꿔요. 그리고 나서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 말씀은 뭐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자,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 바로 그것이 알곡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있느냐? 이게 문제죠. 25절에 보면 25절은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요? 잘 때. 잘 때가 뭐예요? 무방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뱀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에 이거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 틈을 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불신이 생겼어요.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지옥 갈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라지. 이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2절에 보면 추수 때에는 세상이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가라지가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거. 어떤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나중에 추수꾼인 이 천사들이 와서 가른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곳간에 알곡은 드리고 단을 묶어서 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곡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근데 내가 원한다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이 될 것이고 그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를 갔다 왔어요. 이제 50 그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아마 60에 안 되신 것 같고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입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염을 하고 하면 이제 깨끗이 씻기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이렇게 헤어질 때 이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지만 적어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해주거든요. 보통은 이제 딸이 해주거나 이제 며느리가 화장을 해줍니다.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이게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온몸이 노랗죠. 노랗다 못해 이제 지금 새카마죠. 보기가 그래요. 근데 이 화장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을 뭐 편안하게 가시라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장례가 그래요. 다른 나라는 다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장례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염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몸을 이제 이렇게 묶잖아요. 막 덕지덕지 막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지로 막 하고 막 배옷을 입혀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왜 이렇게 막 묶어? 막 그냥 얼굴부터 막 다리까지 막 묶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가뜩이나 죽음에 묶여 있는데 죽어서도 왜 이렇게 묶어버리는지. 이게 아마 옛날에는 그 상여를 어쨌든 매장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풀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뭐 했었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관을 모시는 것도 사실은
짧아요. 다 운구차로 가고 그리고 뭐 어디 매장하는 게 아니라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모시기 때문에 사실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화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평생 사용하셨던 육신 정말 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거. 이게 참 인생이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정말 후회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리고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죽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 장례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코로나도 있지만 참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비록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셔서 그 평생 흘렸던 눈물 닦아주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시 죽음도 없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가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화장 하나 들어가는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마. 나 절대 화장시키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죽었기 때문에 뜨거운 모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아이고 그렇게 내가 건강하다고 했던 육신 그 뭐 뚱뚱하든 뭐하든 뼈가 굵든 어떻든 간에 한 줌의 흙 그냥 재가 돼버리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1시간 반 만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것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에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이제 우리가 11월이 되면서 이제 12월을 앞에 두면서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밤이 됐을 때, 연말이 됐을 때, 겨울이 왔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바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인생도 인생의 겨울이 온다. 올 한 해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 해, 이제 2020년도는 과거가 될 것인데 돌이킬 수 없잖아요. 후회한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끝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